구약성경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아픔을 친구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욥은 여러 달을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과 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고통의 그런 연속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아프고 괴로워서 이 밤을 보내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한글 성경으로는 이 전체적인 그런 곡조나 운율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 운율이 마치 시조와 같이 이제 판소리와 같이 이제 그렇게 운율이 있고 그런 어떤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제 문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또 가끔 보면은 이렇게 리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좀 전에 4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파서 잠 못 이루고 밤을 보내는 그런 욥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몸 상태에 대해서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의 상태를 읽으면서 아주 조금 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은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몇 달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욥의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길고 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욥은 그 시간들 속에서 참 무가치하게 자신이 느껴지고 그 시간들이 참 덧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시간이 매우 빠르다고 말을 합니다. 간단히 보면은 앞에서는 우리 앞부분에서는 하루가 너무 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시간이 빠르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했다가 또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면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되어 보면은 이것이 실감나는 것이죠. 하루는 참 안 가는데 이 몇 달은 또 순식간에 어느덧 지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무가치함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무가치한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 때로는 짧게 또 그 고통으로 하루는 정말로 길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몇 달 사이에 욥은 아파한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어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훌쩍 지나가 버린 그 시간들이 생각나는 것,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루는 길었던 것이고 또 지나간 몇 달은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겁니다.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무의미까지 또 무가치까지 겹쳐지게 될 때에 더욱더 아프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때 참으로 많이 아픕니다. 이 욥의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 시간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더디기에 가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보다 긴 아픔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의 삶이 지금 현재의 상태는 힘들었던 것이고 그 힘든 나날의 연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 고통으로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언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는 정말 단순하고 그 고통에 집중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 그런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 좀 하겠다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죠.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차라리 죽음이 더 낫다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힘든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그의 속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욥은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내용은 후에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와 또 비슷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심으로 오히려 더 고난받아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를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고난받으며 훈련받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를 놔달라고 그냥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욥의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그 고난 자체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서 어떤 세상의 방법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예의 없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아파서 외치는 사람치고는 그래도 꽤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몇 구절 지나가는 욥의 상태를 들으면서 힘들었겠구나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은 지금 욥 자신은 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고통과 그 아픔이 모두 다 자기를 휘어감고 둘러싼 그 속에서 정말로 죽을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는 몰랐겠지만은 정말 그는 고난의 가치, 바로 그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는 그 복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씨름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은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이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대부분 고난 중에 만납니다. 어려움 중에 만나죠. 여러 가지 갈급함,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욥의 고난의 시간이 이른 것 없이 시간이 흐른 것처럼 그렇게 보며 또 그렇게 아파했지만은 정말 하루가 1년처럼 또 몇 달이 순식간처럼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은 정말 허무하게 느껴졌지만은 그 가운데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그 복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정말로 귀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매달려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견디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플 때에는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위로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문제와 싸우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